안녕하세요. 이철기 목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좀 몸이 안 좋아서 병원에 입원 중에 이렇게 영상을 촬영하게 되었습니다. 그리 큰 병은 아니고 조금 제가 몸 관리를 잘못해서 이렇게 병원에 입원하게 되었습니다. 그렇지만은 또 진도로 나가야 되겠길래 제가 얼마든지 이것은 할 수 있다고 생각해서 영상을 병원에서 또 찍기로 했습니다. 자, 오늘은 요한일서 3장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요한일서 3장에 보면은 1장과 2장의 내용과는 다르게 이 하나님의 자녀된 성도들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1장에서는 생명의 말씀이신 예수님에 대해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2장에 들어와서는 새 계명을 지키라, 계명을 지키라는 것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면서 그리고 적그리스도에 대한 경계를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3장에 들어와서는 여기에서 얘기하는 것이 먼저는 우리가 하나님의 놀라운 사랑으로 인하여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하는 것을 얘기를 해줍니다. 그러니까 여기에서 말하는 것이 아버지께서 어떠한 사랑을 우리에게 베푸사 하나님의 자녀라 일컬음을 받게 하셨는가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이 어떠한 사랑, 이 놀라운 사랑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세상은 이것을 이해를 하려고 해도 이해를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알지 못하면 그를 알지 못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을 믿지 아니하고서 하나님을 알지 아니하고서 이 복음의 진리를 깨닫는다는 것이 힘든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자, 세상은 예수 믿는 사람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데 대한 그 기쁨, 그리고 그 누리는 평강, 이러한 것을, 그리고 그러한 축복, 하나님의 자녀가 됨으로써 말미암은 그 축복, 이런 것에 대해서는 세상은 도저히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크리스찬이라고 바라볼 때 예수 믿는 사람들 이런 식으로 밖에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 다가오는 그 하나님으로부터 말미암은 그 어떤 그 은혜와 그 사랑을 이 세상은 도저히 깨달을 수가 없죠.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된 사람들을 향해서 사도 요한은 말하기를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부적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는데 앞으로 이 하나님의 자녀가 어떻게 될 것인가 하는 것은 지금 확실하게 나타나지 있지 않지만은 우리 주님이 오시게 되어지면은 그때는 바로 우리 주님과 같이 될 줄을 안다는 거예요. 왜? 바로 성경이 말하고 있는 것이지만은 우리 주님이 가졌던 그 성도덕적인 성결과 그리고 그 부활의 몸을 입은 것, 우리도 그와 같이 깨끗하게 온전하게 되어지고 바로 부활할 몸을 입을 것을 우리는 이미 안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갖습니다. 부활의 소망을 갖고 하나님의 자녀로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릴 것을 우리는 알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 소망을 갖고 있다.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거예요. 그러나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걸 도저히 알 수가 없죠. 그러면은 우리가 이 소망을 갖고 있다고 했을 때에 우리가 이 땅에서는 그러면 어떻게 살 것이냐? 막연하게 그날을 기다릴 것 뿐이냐? 되는 대로 살다가 그날을 기다릴 것 뿐이냐? 아니다. 하나님의 자녀로서 이러한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는 사람들은 바로 주와 같을 줄을 우리가 안다고 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도 바로 우리 주님이 죄가 없었었잖아요. 깨끗했잖아요. 그래서 우리도
그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은 자가 되어졌으니까 이제는 깨끗한 삶을 살고자 해야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 마음에 부패한 그 정욕, 그 부패한 마음으로 말미암은 정욕과 그 욕심으로 말미암아 살아갈 것이 아니라 이제는 우리 주님처럼 오직 하나님의 뜻을 위하여서 온전히 자신을 쳐서 하나님의 뜻에 합당하게 살기 위하여 자신을 쳐서 복종시키는 그런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4절 말씀이 보면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그러면은 여기에서 이것을 우리가 당연한 말로서도 우리가 얼마든지 받아들일 수 있습니다.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그러니까 불법이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는 것이 불법이잖아요. 그게 죄다 이 말이에요. 그래서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나니 죄는 불법이다.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순종하지 않는 것, 그래 이것이 불법을 행한 것이죠. 법을 어긴 것이죠. 그러니까 바로 죄를 지음이 되어진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가 죄를 짓는 자마다 불법을 행하니까 이제는 우리는 불법으로 살지 아니하고 불법을 행하지 아니하고 즉 죄 짓지 아니하고 살려고 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5절을 보면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신 것을 너희가 아나니 그에게는 죄가 없느니라. 자,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로 하여금 거룩한 자가 되게 해서 하나님과 교통하도록 하기 위해서. 이 말은 죄를 가지고서는 거룩하신 하나님과 교통할 수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깨끗하게, 죄를 사함으로 깨끗하게 하사 하나님과 교통할 수 있도록 하신 것이죠. 그러니까 온전히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질 수가 있는 것이죠. 자, 6절에 보면은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자, 이 말씀이 6절 말씀이 사람들이 굉장히 오해를 많이 하고 의문을 갖습니다.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범죄하지 아니하나니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이냐예요. 그 안에 거하는 자마다, 즉 주를 믿는 자마다, 주와 하나가 되어진 사람들마다 주로 말미암아 제사함을 받음으로 그와 하나가 되어진 자들은 이 범죄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씀이냐면은 성도가 되어지고 나서 전혀 조금이라도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그 말이 아니에요. 이 말은 무슨 말씀인가 하면 죄에 머물지 않는다. 죄에 거하지 않는다. 시험에 들어서 죄를 범하지 않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내가 일상적으로 우리가 생각해봐요. 내가 똑바로 걷고자 한다. 똑바로 걷고 싶어서 똑바로 걸어가다가 아래를 보지 못했는데 탁 넘어진 거예요. 넘어졌지만은 내가 넘어진 자리에서 나 넘어져서 하고 거기에서 그냥 그대로 있는 것이 아니다. 내가 일어서서 다시 문제를 툭툭 들고 다시 똑바로 걸어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와 같이 넘어진 자리에 그대로 있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서서 걷는 거예요. 그래서 죄에 머물지 않는다 이 말입니다. 범죄하는 자마다 그를 보지도 못하였고 그를 알지도 못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죄를 범한 사람들, 아직까지 죄사함을 온전히 받지 못한 사람들은 어떻게 되어져요? 주님을 똑바로 아는 것도 아니고 똑바로 알지도 못하고 그를 보지도 못했다. 그러니까 이 말씀은 영적으로 주님과의 만남이 없다는 것입니다. 만약에 정말로 주님과의 만남이 있다고 하면은 그 자리에서 일어나서 다시 똑바로 목표를 향해서 주님을 향해서 걸어가야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항상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고 하는 것은 뭐예요? 주님을 따라 살아가는 삶이에요. 주님을 본받아 살아가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주님은 죄가 없으시기 때문에 우리도 죄 없는 삶을 살고자 하셔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자, 그래서 7절에 보면은 자녀들아 아무도 너희를 미혹하지 못하게 하라. 의를 행하는 자는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렵고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하나니 마귀는 처음부터 범죄함이라 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는 앞에 2장에서도 말씀했지만은 적그리스도와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거짓 선지자 같은 자들이 나타나서 아무리 미혹을 하려고 해도 하나님의 말씀 위에 바로 서서 절대로 거기에 넘어가면 안 된다는 것입니다. 절대로 넘어가면 안 되고 오히려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고 했잖아요. 예,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쫓아 그렇게 순종하며 살아가야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의로우심과 같이 어렵고 그러니까 주를 본받는 자가 되어져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죄를 짓는 자는 마귀에게 속했다. 그러니까 죄를 짓고자 하는 자는 뭐요? 주님께 속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죄에 머물러서 죄와 함께 뒹굴면서 살아가는 사람은 바로 마귀에게 속하여서 그는 마귀는 뭐요? 항상 죄 짓는 자예요. 죄를 범하는 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예요. 마귀는 처음부터 그랬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도 마귀입니다. 그 마귀는 예수님을 미혹하고자 했지만은 예수님이 말씀으로 저를 물리쳐버린 것이죠. 자, 그래서 우리가 8절 마지막에 보면은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난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신 것은 우리가 앞에서 보면은 5절에 보면은 그가 우리 죄를 없애려고 나타나셨다. 그리고 8절 마지막에서는 하나님의 아들이 나타나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그러니까 이것이 뭔가 관련이 없는 것지만 관련이 있잖아요. 우리에게 오신 것은 뭐예요? 우리 죄를 없애려고 오셨고 또한 예수님이 오신 것은 마귀의 일을 멸하려 하십니다. 마귀는 뭐예요? 하나님을 대적하고 성도들을 미혹하고 하는 거잖아요. 그래서 나중에 뒤에 나오지만 우리는 예수의 이름으로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마다 죄를 짓지 아니하나니 이는 하나님의 씨가 그의 속에 거함이요 그도 범죄하지 못하는 것은 하나님께로부터 났습니다. 자,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를 짓지 않는다. 그래서 그 앞에 말씀 6절 말씀과 같은 맥락이죠.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부터 난 자는 죄에 머무르지 아니하고 죄를 좋아하지 않고 그게 빠져들지도 않는다 이 말이에요. 왜 그러냐? 하나님의 생명이 거기에 들어가 있다 이 말입니다. 이 말은 그 안에 성령이 이미 하나님의 영이 내주하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저에게 생명이 되어졌다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는 하나님의 생명이 여기 있으니 생명이 그 안에 있는 것이죠. 아버지의 자식은 그 자식이 아버지의 생명을 받았잖아요. 그와 같은 거예요. 유전인자가 거기에 있다는 거죠. 자, 그 다음에 10절에 보면 이러므로 하나님의 자녀들과 마귀의 자녀들이 드러나나니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나 또는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니라. 그러니까 하나님의 자녀들은 이렇게 죄를 짓지 않고자 하고 오히려 선을 향하고 주님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가고자 하고 이 마귀의 자녀들은 뭐래요? 죄를 짓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8장 44절에 보면은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게서 났느니라. 너희 아비의 욕심대로 너희도 행하고자 하느니라.
그가 처음부터 살인한 자요 진리가 그 속에 없으므로 진리에 서지 못하고 거짓을 말할 때마다 제 것으로 말하나니 이는 그가 거짓말쟁이요 거짓의 아비가 되었음이니라 하고 말을 합니다. 이 거짓말을 하고 이 진리를 행하지 아니하는 오히려 죄를 범하는 이 사람들은 마귀에게 속하였다는 거죠. 마귀의 자녀라는 것이죠. 그래 이들은 처음부터 살인한 자고 그 속에 진리가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알지도 못하는 자예요. 그리고 그들은 거짓말쟁이입니다. 그래서 미혹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그 밑에 45절을 보면은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아니합니다. 그러니까 진리를 대적하는 자들이기 때문에 내가 진리를 말을 할 때 이 진리는 진리니까 사람들이 믿고자 해야 되잖아요. 그런데 진리를 말하기 때문에 저들은 거짓에 속하였기 때문에 진리를 따르지 아니하죠. 오히려 대적을 하고 핍박을 하고 그렇게 하는 것이죠. 자, 그래서 10절 중반절을 보면 무릇 의를 행하지 아니하는 자, 그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께 속하지 않았다. 그러면은 하나님께 속한 자는 뭐예요? 의를 행하고 형제를 사랑하는 것이죠. 그래서 11절에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하고 얘기합니다. 이게 뭐예요? 2장에서 말하던 것처럼 새 계명. 그리고 이 서로 사랑하라는 말은 이미 사랑이라는 것에 대해서는 이미 구약에서부터 벌써 옛 계명에서부터 말씀하여 저 왔던 것이다. 그래 예수님이 와서 더 구체적으로 말씀하신 것이 새 계명인데 그것이 요한복음 13장 34절과 3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바로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 같이 너희도 서로 사랑하라. 더욱더 구체적으로 얘기한 거죠. 예수님을 본받아서 예수님이 행한 것처럼 너희도 행하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11절을 보면 우리는 서로 사랑할지니 이는 너희가 처음부터 들은 소식이다. 이건 처음부터 그렇게 말을 했다는 거죠. 그런데 12절을 보면 가인과 같이 하지 말라. 그는 악한 자에게 속하여 그 아우를 죽였으니 어떤 이유로 죽였는자 자기의 행위는 악하고 그 아우의 행위는 의로움이라. 그래 가인이 행하는 것이 뭐예요? 자기 동생 아벨은 의롭고 자기는 악한 거죠. 그러니까 의로운 자를 핍박을 하는 것이죠. 그래서 살인자가 되어지는 것이죠. 그래서 너희들은 가인과 같이 마귀에게 속한 자처럼 그런 악한 행위를 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3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세상이 너희를 미워하여도 이상히 여기지 말라.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들어간 줄을 알거니와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에 머물러 있느니라. 그러니까 세상은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동안 마귀가 이 사람들의 죄 가운데 역사해서 이 공중문서를 잡고 있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이 이것도 하나님의 허락 가운데서 있습니다. 그런데 이들이 세상이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리가 얼마든지 변화시킬 수 있다 이러지만 성경을 통하여 볼 때에 세상은 점점 더 악해져 간다는 것을 알게 되어집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점점 더 어두워져 가고 악해져 가고 썩어져 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할 일은 무엇인가? 더욱더 빛처럼 더욱더 소금처럼 살아야 되는 것이죠. 어두운 세상에 밝은 빛이 되어져야 되고 썩어져가는 세상에 소금과 같은 역할을 해야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것을 보면은 세상이 우리를 미워해도 이상하게 생각할 것 없다. 왜? 우리가 앞에서 보았잖아요. 요한복음 8장 45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말씀하셨잖아요. 내가 진리를 말함으로 너희가 나를 믿지 않는다. 세상은 진리를 따르지 않습니다. 거짓을 행하고자 하죠. 그런데 겉으로 볼 때는 참 선한 것을 좋아하고 어떻게 하지만 그 속에 악독이 부패된 심령으로 말미암은 악독이 그 욕심이 가득 차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알아야 됩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형제를 사랑함으로 이 말은 뭐예요? 예수님을 따라서 서로 사랑함으로 말미암아 사망에서 옮겨 생명으로 옮겨졌습니다.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지만은
형제를 사랑하지 않는 자, 계명을 지키지 않는 자는 뭐예요? 사망에서 사망으로 그대로 있다 이 말이에요. 어둠 가운데 여전히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만 됩니다. 그리고 15절에서는 그 형제를 미워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자니 살인하는 자마다 영생이 그 속에 거하지 아니하는 것을 너희가 아는 바라. 자, 형제를 미워한다는 것은 그 가인과 같이 살인하는 자마다 살인하는 것이다. 살인하는 자마다 뭐요? 생명이 하나님의 생명 주신 생명이 영생하는 생명이 영원토록 살아가는 그 영생 생명이 그 속에 있지 않다. 사망에서 사망 그대로 있지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긴 우리와 같지 않다 이 말이에요. 그리고 형제를 사랑하는 거 그게 새 계명이에요. 그냥 사랑합니다 하고 하는 거 그거 아니에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것처럼 그렇게 사랑하는 것을 두고 얘기를 합니다. 지난 시간에도 얘기했지만은 사랑은 율법의 완성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분명하게 아셔야 됩니다.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 진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으로 그 형제를 사랑한다고 하는 것은 정말로 나에게 믿음이 있다는 증거요, 나에게 하나님의 생명이 있다는 증거요, 하나님의 자녀되어졌다는 증거요, 성령이 내 가운데 거한다는 증거요, 하나님이 날 사랑하신다는 증거입니다. 그리고 앞으로 소망이 그대로 성취되어질 줄로 믿을 수가 있게 되어지는 것입니다. 자, 그 다음 16절. 그가 우리를 위하여 목숨을 버리셨으니 우리가 이로써 사랑을 알고 우리도 형제들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이 말씀이 뭐예요?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십자가에 우리를 깨끗하게 하려고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우리 죄를 사하시려고 바로 이 땅에 오사 우리의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셨다 이거. 목숨을 버리셨다 이거.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큰지 1절에서 말하는 것처럼 그 어떠한 사랑, 그 큰 사랑을 우리가 이제 알게 되어졌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주님을 본받아서 주님이 걸어가신 길을 우리도 걸어가려고 해야만 된다는 것입니다. 그게 마땅하다. 우리 할 바다. 그렇게 얘기를 해주는 것입니다. 주님처럼 살라는 것이죠. 자, 17절. 누가 이 세상의 재물을 가지고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도 도와줄 마음을 닫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어찌 그 속에 거하겠느냐. 예수님께서도 말씀하셨죠. 그래서 우리가 여기서 야고보 사도가 말한 것도 같은 맥락이에요. 자기가 재물이 있어요. 그런데 내 형제는 궁핍한 삶을 살아요. 내가 정말 하나님을 믿는다면, 정말로 내가 하나님의 사랑으로 구원받았다는 그 사실을 알고 하나님 앞에 감사하는 그런 자라면 이 형제의 궁핍함을 보고 어떻게 가만히 있을 수가 있느냐. 바로 그를 도와야 되죠. 사랑해야 되죠. 그게 하나님의 뜻이니까. 하나님의 마음이, 하나님의 성품이 내게 들어와서 그 형제, 그의 궁핍함을 볼 때에 나는 당연히 도와주고자 해야만 된다는 것이죠. 자, 그런데 그 마음이 없으면 하나님의 사랑이, 하나님의 생명이, 하나님의 말씀이 그 안에 살아있다고 볼 수가 있습니까? 그것은 야고보 사도가 말하는 것처럼 행함이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가짜다. 그래서 18절에 하는 말이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이게 우리가 사람들이 잘 아는 그 말씀이죠. 요한일서 3장 18절에 자녀들아 우리가 말과 혀로만 사랑하지 말고 말로만 그렇게 사랑하라 그렇게 말하지 말고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정말로 행함과 진실함으로 하자. 그러니까 내 속에 있는 믿음을 나타내 보이는 것이죠. 믿음으로 사는 것이죠.
이게 성도의 믿음이에요. 행함과 진실함 하자는 것이. 그래서 19절에 보면은 이로써 우리가 진리에 속한 줄을 알고 또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하리니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이렇게 주님을 본받아서 이렇게 형제를 사랑하게 되어질 때에 그때에 우리가 내 속에 하나님의 말씀이 살아있구나. 하나님의 말씀이 생명이구나. 생명이 되어져 있구나. 하나님의 은혜가 내게 있구나. 주의 영이 내 가운데 있구나 하는 것을 깨닫게 되어지죠. 그러므로 말미암아 우리 마음을 주 앞에서 굳세게 할 수가 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는 우리 마음이 혹 우리를 책망할 일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여기서 우리 마음이 혹이라는 것은 우리 양심이 혹 나를 찌름이 있다 이래요. 나를 책망할 것이 있어도 하나님은 우리 마음보다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기 때문이라 하고 말씀을 합니다. 우리가 주 앞에서 굳세게 될 수 있는 이유는 바로 우리 양심이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지라도 우리 마음보다도 크시고 모든 것을 아시고 아신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더 크고 더 크신 그 은혜와 사랑으로 우리를 대하여 주실 것이다.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게 되어질 때 내가 설사 넘어진다 하더라도 다시 힘을 내어서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런 은혜와 사랑을 베풀어 주실 것이다. 이제 마지막으로 그 21절부터 보면은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우리 마음이 우리 양심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다는 것은 뭐예요? 내가 진리를 따라서 살았다는 것이죠.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오직 믿음으로 진실함과 행함으로 그렇게 형제를 사랑한다는 것이죠. 그렇게 되어지면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무엇이든지 구하는 바를 그에게서 받나니 이는 우리가 그의 계명을 지키고 그 앞에서 기뻐하시는 것을 행함이라.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의 주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따라 행할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얻고 구하는 것을 받는다는 것이죠. 요한복음 15장 7절에서 말씀하는 것처럼 내 말이 너희 안에 거하고 너희가 내 안에 거하면 즉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생명으로 여기고 그것을 행함과 진실함으로 행하게 되어지면은 그리하면 무엇이든지 원하는 대로 구하라. 그리하면 이루리라. 그때에 하나님께서 너의 기도를 들어주시리다. 내가 정말로 하나님의 진리를 하나님의 말씀이 내게 생명이 되는 삶을 살고 그걸 따라 행하게 되어지면 이와 같은 정말로 하나님이 내게 가까이 있다는 것을 느끼게 되어질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엄청 사랑하신다는 것을 알게 되어질 것입니다. 자, 그 다음에 23절부터 보면은 그의 계명은 이것이니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할 것이니라. 자, 그의 계명은 뭐라고요? 곧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믿고 그가 우리에게 주신 계명대로 서로 사랑하는 것. 주를 믿고 그를 사랑하는 겁니다. 형제를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를 본받아 사는 것입니다. 믿음을 가지고. 그래서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는 주 안에 거하고 주는 그의 안에 거하시는 데. 그러니까 하나가 되는 연합된 삶을 살게 되어진다는 것이죠. 이것은 우리에게 거하시는 그 성령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이것을 확실하게 알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느끼는 것은 이 3장을 보면서 느끼는 것이 무엇이냐면은 하나님이 놀라운 사랑으로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로 삼으셨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장래에
주와 같이 부활함을 입고 하늘나라를 기업으로 얻을 것이다. 거룩한 자 되어져서 내 마음의 욕심도 다 사라지고 진짜 온전한 자가 되어져서 천국을 기업으로 누리는 자가 되리라. 그 다음에 이제 그렇게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으면 주의 깨끗하신 같이 깨끗하게 살려고 하라. 그 말은 죄를 범하지 말라. 정말로 하나님을 사랑하면, 정말로 하나님을 믿으면 죄를 범하지 않는다. 그 말은 죄에 머물러 살지 않는다. 죄를 좋아하고 거기에 있지 않습니다. 혹시라도 그렇게 있다 하더라도 다시 돌아오게 되어지리라는 그런 말씀입니다. 그러므로 절대로 이 마귀가 너희들을 미혹해서 죄를 범하는 자리에 이르도록 하지 말라는 거예요. 마귀는 원래 거짓말하는 죄이고 거짓말하는 자고 살인자고 하나님을 대적하는 존재다. 그러니 절대로 마귀의 자녀처럼 그렇게 살아서는 안 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직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그 말씀을 따라 즉 주의 계명을 지키고 살아갈 때에 우리가 담대함을 가지고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내가 설사 내 양심에 거리낌이 있는 일이 있다고 하더라도 다시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긍휼을 베푸사 다시 새 힘을 얻게 하셔서 이 말씀대로 살아가도록 또 해주실 것이다. 그래서 우리는 항상 예수님을 믿고 예수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따라 걷는 자가 되라는 것입니다. 이 계명을 지키는 사람은 주님이 우리 안에 거하고 우리가 주님 안에 거하는 그 연합된 그 삶을 살아갈 수가 있습니다. 이 증거로 성령이 우리들에게 그것을 알게 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세상에 살면서 사도 요한 시대에 그 초대교회 때 어려움을 당했던 그 성도들, 흩어져 있는 그 성도들처럼 우리는 다른 면으로 더한 어려움에 잘 수 있습니다. 그러한 매 순간 다가오는 그 모든 어려움 가운데서라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졌다는 그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가는 자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를 범하지 아니하고 죄 가운데 거하지 아니하고 오직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믿음으로 서로 사랑하는 주님이 걸어가신 그 길을 걸어가는 자들이 되어져서 끝내 주 안에서 승리하는 자가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